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로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후반부의 시작인 오늘 본문은 11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2년 2월 20일,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지 약 1년 후이고 인구조사를 2월 1일 날 했으니까 시작한 지 2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드디어 성막의 구름이 떠오르고 가나안을 향한 행군이 시작되어지는데, 구름과 함께 시작된 이 행군의 첫 번째 도착 지점은 바란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 구름이 바란 광야에서 멈추었다 했고, 그리고 33절에는 바란까지 3일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3일간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출애굽 2년차 2월 20일에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제사장들은 구름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은나팔을 크게 불어서 행군의 시작을 알리는데, 한 번 불면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동쪽 진영부터 출발하고, 두 번 불면 남쪽, 세 번 불면 서쪽, 그리고 네 번 불면 북쪽의 지파들이 차례대로 행군하라는 신호로 받습니다. 자, 12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나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 서, 북 이렇게 행군했고, 동쪽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후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수레에 끌고 행진을 했고, 남쪽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갓 지파가 그 다음으로 행진을 했고, 그리고 고앗 자손이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게르손과 무나리 자손이 먼저 머물 곳에 도착하면 고앗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성막을 세우고, 고앗 자손이 도착하면 성물들을 셋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고 뒤에 33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언약궤가 맨 앞에 이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대형의 선두는 언약궤입니다. 자, 18절부터 볼까요? 그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그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이렇게 질서 있게 행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군의 선두가 어느 지파냐라는 거예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동쪽 지파죠.
여기서 대표되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또 9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진을 칠 때에도 동방 해돋는 편에 유다가 진을 치라 하였고, 진을 걷어 행진할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앞장 세우셨습니까? 야곱의 축복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리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 실로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또는 평화를 가져올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고유 인칭 명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지금 광야를 행진하는 이 행진의 선두를 누가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안내자, 가이드입니다. 광야길은 위험한 길이죠. 누군가가 앞서서 길을 안내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설계해서 물이 떨어질 때쯤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고 먹을 것이 떨어질 때쯤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면 그건 굉장히 유익이고, 또 광야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여행사에서 900만 원짜리 럭셔리 패키지 상품을 내놨는데 9박 10일이에요. 그리스나 뭐 이런 유럽 여행을 하는데 하루에 거의 100만 원 꼴이잖아요. 70분 만에 230억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우리가 배낭여행이나 자유여행을 왜 합니까? 물론 틀에 박힌 여행, 그러니까 뻔한 관광지 찾는 여행보다 자유롭게 정말 현지인들이 찾는 관광지나 맛집 등을 찾아 여행하려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아껴보려는 마음이 사실 더 크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고생도 하고, 그리고 스케줄도 짜고, 호텔도 예약하고, 비행기 예약하고, 맛집도 다 예약하고, 그런 고생들을 우리가 하죠.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하죠. 맞춤 여행합니다. 편하게 맞춤 여행. 아주 럭셔리하게, 그렇죠? 좋은 호텔에서 좋은 아침에 뷔페에서 좋은 아침을 먹고, 굉장히 럭셔리하죠. 저도 그 상품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럭셔리하더라고요. 가이드 안내 받으면서 편하게 하죠. 안내자가 있다는 것은 위험 대신 안전함을 주고요. 안내자가 있다는 것은 불안 대신 평안함을 줍니다. 좋은 안내자라면 신뢰는 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내자 되셔서 앞서서 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자 되어 주십니다.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자꾸 인생의 자유여행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다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의 럭셔리한 그런 여행 패키지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생각을, 또 여러분의 모든 의지를 맡겨보십시오. 초행길인 인생길을 멋지게 주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르우엘은 이드로이죠.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호밥이라고 하는 인물은 모세의 처남이고 광야 전문가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모세의 청을 듣고 거절했지만 후에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면서 위험한 광야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줬고 가나안까지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호밥은 가나안 복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대장정의 소중한 반려자요 안내자요 전우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선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사울왕은 그들을 전쟁에서 피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다윗은 빼앗긴 성읍을 찾아주고 전리품을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호밥의 이름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 예수님이시지만 이렇게 호밥 같은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호밥은 돕는 자이지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무엇이 대형을 이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그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언약궤를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고 쫓았습니다.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역사에 있어서 그 선봉에 세운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으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비행사가 비행기 조종을 할 때 하늘과 땅이 구분이 안 갈 때가 있대요. 느낌은 분명히 여기가 땅인데 계기판을 보면 하늘이라고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헷갈리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자기의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각을 믿게 된다면 그때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감각에 의지해서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느끼는 대로 비행하다가는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계기판을 믿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감각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마귀가 속일 때 뭘 이용해요? 감각으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주님의 말씀이 마귀의 감각적 유혹에 무심하게 보았던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럴듯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감각이 아닙니다. 육감이 아닙니다. 느낌대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비행할 때 계기판을 믿어야 하듯이 초행길인 인생길을 갈 때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언약궤를 바라보며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광야길을 승리의 길로 만드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